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오늘 받으실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without God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저는 이 짧은 이 세 마디의 영어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65번째 시간으로 한계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과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당신과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성이라는 건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 힘이나 책임, 능력 따위가 다다를 수 있는 범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 다 알다시피 리밋이나 바운더리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한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한계가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 둘 사이에서 큰 장점과 큰 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 인간이 한계가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만약 한계가 없다 그러면 제가 이쪽 파트에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들은 가만히만 앉아 계시면 돼요. 제가 한계가 없다 그러면 이쪽 파트에 있는 성도들을 이쪽 앞으로 오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벌써 한계에 도달했군요. 이쪽 파트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 성도들을 제가 이쪽으로 오게 할 수도 있죠. 한계가 없다면? 지금은 시간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젊어서 세월의 흐름을 잘 모르지요. 어때요, 여러분들? 세월이 벌써 이렇게 갔나? 여러분, 앞자리가 바뀔 때마다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앞자리가 바뀔 때마다 한번 그 시간을 붙잡아 놓을까요? 어때요? 붙잡고 싶습니까? 붙잡고 싶지요. 청춘으로, 청년의 때로 돌아가고 싶지요. 근데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못 돌아가요. 왜요? 우리는
시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그냥 영화에서나 가능한 부분들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때 절망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때 절망을 하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했었을 때 한계를 경험했었을 때 절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더라고요. 혹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계다. 재정적인 문제의 한계, 어떻게 보면 비자 문제에 대한 한계, 진로 문제에 대한 한계, 가족 문제에 대한 한계, 관계성에 대한 그 한계, 한계다, 한계에 이르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더욱더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다 시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그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더라고요. 근데 그 절망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환경 가운데 절망을 해요? 내가 건강 가운데 절망을 해요? 내가 진로 가운데 절망을 해요? 내가 비자 문제에 대한 모습들 절망스러워요? 아니, 내가 한계에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파트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내 삶 가운데 한계라고 고민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99세의 자식의 소망이 끊어져 있는 이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식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99세 할아버지 할머니 때 이제 자식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또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제 99세를 맞는 그 할아버지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능자니까는 너 내 앞에 한번 있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전능자니까는 너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반응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 내 앞에 네가 바로 있다면 나를 좀 바로 알라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저 말고요. 성경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돼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능한 하나님이 한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한계가 있는 아브라함 앞에,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내 앞에서 한번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환경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건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한계에 부닥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제 환경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인도하시는 분,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우리 신앙이 통과되어야 될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으면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창세기 1장 1절이 통과되지 않는 분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눈이 좀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건 전능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전능자니까 너 전능자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전능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한계가 있는, 한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한계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 앞에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오늘 저는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먼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에 앞서서 반드시 수행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I am nothing without God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러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와, 이 예수라는 분이 나의 임금이 된다면,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먹고 살 걱정 없겠구나. 이분이 나의 임금 되어준다 그러면 내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겠구나 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단지 인간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지 떡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도 단지 배고파 있는 영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천국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요, 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 복음의 통로인 그 기적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데,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소망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왕 되면 나 잘 먹고 잘 살겠구나. 근데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는 것. 여러분, 이 땅은 너무 짧은 세상이에요. 이 땅은 눈 깜짝하면 그냥 사라져요. 이 땅은 정말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은 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천국 복음을 붙잡지 않고 와,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쫓아다니니까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향해서 야야, 너희들 먼저 저 강 건너편으로 가 있어. 내가 나중에 갈게 하고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건너편 강가, 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너 강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이 친구들이 이거 천국 복음을 붙잡지 않고 이거 자꾸만 떡만 요구하는데, 야, 너 먼저 가 있어. 그럼 내가 나중에 따라갈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강을 건너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그 배가 강 건너편으로 갔는지 못 갔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건너편 강가로 잘 도착했어요? 잘 도착 못했어요? 도착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만 바람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육지로 가려고 몸부림을 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선지의 조건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사실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강 건너편으로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강 건너편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평상시에는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모든 인생들이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I can do it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한숨에 사로잡히게 되고 아무 일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풍랑이 오면 그때 우리는 늘 건너왔었던 그 강조차도 건널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주 오래전 뉴스에 서울대 교수가 자살한 사건이 뉴스에 올라왔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서울대 교수라면 한국 최고의 대학 교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교수가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물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에게는 사고로 말미암아서 몸을 거의 쓸 수 없는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자신은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잘 나가는 부분들인데 사고로 인해서 내 자식이 거의 몸을 쓸 수 없는 그 모습을 바라봤었을 때 그 환경이, 그 한계가 너무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웠었던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한창 나이에 대학교 교수가 더 멀리 나아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한계에 대해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 결국은 그 해결책은 절망이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 앞에서는요, 이쪽 강에서 저쪽 강까지도 건너갈 수 없다라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한계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건강이 있거든요. 그리고 생명도 있잖아요. 돈도 좀 있나요? 지금은 뭐든지 다 괜찮아요. 근데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 풍랑에 부닥치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게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앞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한계를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싱이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계만 깨달으면 안 돼요. 나의 한계만 깨달으면 절망밖에 안 와요. 한계만 깨달으면 한숨밖에 없어요. 한계를 깨닫고 나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한계가 없으신 그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싱이라는 것만 그냥 여러분들 깨닫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한계에 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 그것만 깨달게 되면 그냥 늘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늘 한숨 짓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나의 한계를 깨달았다 그러면, 내 인생의 한계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한계가 없으신 그 누군가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평상시에는 왔다 갔다 했었던 그 강조차도 풍랑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위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돈이 좀 있으면 더더욱도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더라고요. 건강이 있으면 더더욱도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건강 또한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관리한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돈 벌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결국 물질의 주권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풍랑 가운데 인간의 한계 속에서 괴로워하고 죽을 고백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되 그냥 배 타고 노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물 위를 걸어서 풍랑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왔다라는 부분들은, 그거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건 우리한테는 큰 일이에요. 우리한테는 기적이에요. 우리한테는 상식 밖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는 물 위를 걸어서 가시는 부분들이, 이거는 그냥 상식인 거예요. 큰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형체가 자기 앞으로 오기는 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유령인가 보다. 가뜩이나 풍랑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유령이 앞으로 막 왔다 갔다 막 자기 앞으로 오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26절, 27절. 여러분, 큰 은혜가 이 본문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안심하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여러분, 풍랑의 한계 앞에서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우리 한번 그냥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봐봐요.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시작. 인사하라면 인사해봐봐요. 여러분, 우리 인사는요, 가장 평범한 인사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저 안녕 못하는데요. 한번 얘기해 봐요. 시작. 저 안녕 못하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근데 나 안녕 못하는데요. 만약에 상대방이 그런 식의 반응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 못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안녕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안녕하세요, 안녕 못해? 네. 왜? 나는 안녕 못한 사람에게 안녕을 줄 수가 없어요. 단지 그냥 인사만 할 뿐인 거예요.
인사만 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도 우리가 How are you 얘기를 하잖아요. 인사하면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까지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How are you 했었을 때 대부분 I'm fine 하죠. I'm okay 해요. 근데 How are you 했을 때 I'm not okay라고 그러면요, How are you라고 인사했을 때 I'm so sad라고 말했을 때 그때 우리 어떻게 반응해요? 그래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래요. 아유, 어쩌나.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건 인사는 인사로 끝나요. 안녕하세요, 인사로 끝나요. How are you? 인사로 끝나요. 그 상대방이 힘든 문제가 있든지 아픈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그냥 인사로 끝나고 그 사람이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한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How are you? 안녕하세요. 사실상 우리나라 말로 안녕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지금 안녕하지 못하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래, 그렇구나.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아멘 하는 그 즉시 그 풍랑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밖에는 못해요. How are you 인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대방이 힘들든지 어렵든지 괴롭든지 슬프든지 간에 아이고 마음 아파하는 것, 공감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하게 아이고 어쩌냐 힘들겠네 공감만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었을 때 한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안심하라고,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안심하라 그러면 안심해야 돼요. 두려워 말라 그러면 두려워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심이 안 돼요. 주님 풍랑이잖아요. 풍랑. 안심이 안 돼요. 두려워 말라 그래도 아니 두려워 죽겠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전능자시라고요.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한계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절망하고 있었을 때,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두렵기도 했지만 그것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예수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자, 이 베드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남들은 무서워 떨고 있는데 한번 경험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경험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 그러면 나도 한번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환경을 주장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환경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믿음의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With God
날생겨서 임파서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좀 경험해 보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와라 했어요. 그래 와. 근데 진짜로 베드로가 바다 위로, 강 위로, 물 위로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질문하잖아요.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어요. 이야, 나도, 우와. 그러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지? 다 인간인데, 한계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인데,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인간인데, 내가 지금 무리를 걷는다는 게 이게 뭐야? 그 믿음이, 그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풍랑을 보니까는 어떻게 갑자기 물속으로 푹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물속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참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나 같았으면 좀 기다렸을 것 같아요. 나 같았으면 즉시 아니라 야 고생 좀 해봐라. 너 나를 신뢰해서 무리를 걷게끔 너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걸었잖아. 그럼 계속적으로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에 반응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너의 한계를 깨닫고 풍랑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빠지냐 하면서 좀 물 좀 먹였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에게는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 믿음인 거예요. 믿음.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소경 둘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수 있으리라 너희 믿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소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믿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거 과연 그 일이 가능할까? 예수님 말하는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 너가 믿어? 믿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 속에 예수님께서 그래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때도 아멘 해야 되는데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서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평안했을 때는 하나님 그래도 잘 믿다가도 풍랑이 오게 되면 자신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 환경에 의해서만 주장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의 인생은 환경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오늘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그분이 한계에 맞아서 괴로워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좀 믿으라고, 내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좀 믿으라고, 내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좀 믿으라고, 내가 온 환경을 주장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좀 믿으라고. 그래서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제발 믿음에 반응하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물 위를 걷는 믿음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무리를 걸어봤자 죽어요. 여러분, 무리를 걷는 건 그냥 베드로 하나면 좋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저도 무리를 걷게 근데 진짜로 이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나도 무리를 걷게. 아니, 무리를 걷는 역사는 그냥 베드로 한 사람으로만 족합시다.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무리를, 실질적인 물 위를 걷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물 위를 걷게 해주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 위를 걸어갔자 뭐 하려고 그래요? 요즘 배도 잘 나오고 보트도 잘 나오는데 굳이 물 위를 걸어가면서 그런 거 경험하지 마시고 물 위를 걷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자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한계다 얘기하는 모든 부분들은 어찌 보면 이 땅의 것이 많아요. 이 땅의 것, 재정적인 것, 뭐 진로에 대한 것, 뭐 물질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다 물론 한계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진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 한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능력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게 바로 생명의 한계예요. 오늘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그 죽음은 이 땅에서의 죽는 죽음 플러스 정말 죄의 삭신 사망인 그 죽음은 지옥의 죽음이거든요. 오늘 그 한계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죄의 삭을 피할 수 있는 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건 돈 가지고도 안 돼요. 이거는 그 어떤 권력 가지고도 안 돼요. 죄의 삭은 무조건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한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99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너 아들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와이프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된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야.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해.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에게는 한계예요. 더 이상 출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분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구절을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생명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한계가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대요.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생명은 단지 이 땅에 살아가는 100년 미만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영역, 그 영생의 영역은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시간도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게 하셨으니까 지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호흡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거예요.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이거든요. 영생의 영역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물론 이 환경 가운데에서도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한 믿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들 삶 가운데 생명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한계가 없거든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얻은 영생,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은 싼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정말 값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값이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난 값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값이거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그 피값이거든요.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저받은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거저받은 그 은혜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 이 사실 하나만 여러분들이 믿는다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정말로 내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을 동일하게 100년 미만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굴과 터널 공통점은 둘 다 어두워요. 동굴도 어둡고 터널도 어두워요. 근데 차이점은 동굴은 끝이 막혔고 터널은 끝이 뚫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어둠을 거닐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동굴이 되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터널이 되는 거예요. 누가 터널이 되는지 아십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는 그 어두움이, 물론 우리들의 욕심으로는 하나님 항상 밝은 길만 걸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우리의 욕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허락해 주셔요. 왜?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좀 만나라고. 우리가 형통함 속에서는 하나님을 잘 안 믿더라고요. 형통하면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자신의 재력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어두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동굴을 거니는 거예요? 터널을 거니는 거예요? 우리는 터널을 거니는 거예요. 동굴이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어둠에 있다고, 지금 고난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금 한계에 사로잡혀 있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환경이라면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 얻기를 원하십니까?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시간이 참 빨리 간다. 저는 빨리 가는데 여러분들은 안 가죠? 저는 참 빨리 갑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전능자다,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연결이 바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배경 가운데 오병이어의 사역 후에 늦은 밤이 되었지만 예수님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뭘 하시냐면 산에 따라 올라 기도하시는 모습이 본문 가운데 그 앞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늦은 밤에는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늦은 밤에도 홀로 기도하러 가셨더라고요. 아니, 하루 종일 사람 만나시고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 먹이시는 이러한 수고를 하셨으면 저녁에는 기도 안 하고 좀 쉬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분은 그 온종일 바쁜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이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의무라고만 생각하고 기도를 힘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지겨운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혹시 데이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연애 기간입니까? 한번 시작. 지금 연애 기간입니까? 결혼한 사람들도 연애 기간이어야 돼요. 우리는 끝났어요가 아니라 그래요. 연애 기간. 그러면 연애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저녁에 애인과 데이트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하루 일과를 끝나고 나서 애인과 데이트를 할 때 피곤한데 애인 만나서 대화해야 돼? 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막 이게 바쁜 일과 속에서 끝내고 내가 내 애인 만난다라는 것, 그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연애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구나. 제 경험상 하루 일과가 많이 바쁘더라도 하루 일과가 너무너무 바쁘더라도 이 끝나고 나서 내 애인 만날 수 있구나. 애인을 만나는 게 집에서 쉬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나 피곤해, 애인 아니야, 나 쉴래, 오늘도 쉬고 내일도 쉬고 피곤해, 헤어지세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피곤해도 애인 만날 수 있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발걸음이 빨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하루의 일과를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힘들게 쫓아오고 얘기하고 설교하고 고쳐주고 그 바쁜 일과 가운데 하루를 마감하고 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하고 커넥되는 거, 연결되는 거, 이걸 기쁨이기 때문에 제자들 먼저 가라고 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피곤할 때 주님하고 데이트 어떠십니까? 한계 앞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외국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비자 문제도 힘들죠. 부부 문제도 힘들죠. 자녀 키우기도 힘들죠. 애인 만들기도 힘들고 취직하기도 힘들고 다 힘들어서 때로는 한계다. 절망만 하지 마십시오. 전능자 하나님이 무리를 걸어서 여러분들한테 달려가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만 하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왜? 그분이 안심하라고 그러면 안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 즉시 풍랑이 사라졌거든요. 우리의 한계 물론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한계 없으신 그 능력, 전능함심 인정하십시다. 그래서 이제는 환경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